무더위에 많이 지치셨죠?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생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더우면요,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끔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우리 마음이 이제 시원함을 느끼죠. 저는 얼마 전에 아주 반가운 분한테 연락이 이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속초에 있을 때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저희 아내도 그 사모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아주 가까웠고 아주 밀접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또 저희도 그 댁에 가서 식사도 하는 아주 반가운 목사님이셨는데 저보다 먼저 속초를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이제 광주로, 전라도 광주로 이제 임지가 옮겨져 가지고 그분은 광주로 가시고 저는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우리 부천산성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잘 계시냐고.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예, 잘 있습니다. 목사님도 잘 계시죠? 했더니 잘 지낸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속초를 떠나서 부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부천을 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왔냐고 해서 제가 세종병원에 옆에 있는 그 성지아파트 부천산성교회로 이사 왔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가 부천산성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니까 그 교회 출석하는 간호사님이랑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호사님하고 친한가 했더니 세종병원에 자기가 이제 힘들어서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간호사님이 자기를 아주 성심성의껏 돌봐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니까 부천산성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그 간호사 이름이 뭡니까? 누굽니까? 물었더니 박현주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간호사님은 천사래요, 천사. 예, 아픈데도 항상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또 치료도 성의껏 잘 해주셨던 그 간호사님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때마침 박현주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이사하셨군요. 그래서 그 댁에 가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래서 아주 좋은 천사 같은 간호사님이셨다니까 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라는 것이죠. 제가 부천산성교회 와서 많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오늘 또 찬양인도를 은혜롭게 해주신 우리 김유미 전도사님 올케랑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속초교회 올케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놀란 게요. 우리 형광목 담임 목사님 그 전도사 때 그 같이 하셨던 그 부목사님이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 때 그 사례 안 받고 이렇게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이병철 장로님하고 잘 지내시는 아시는 그런 사이신 거예요. 와,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살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실로 정말로 여러분하고 저도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한 달이 혹은 두 달이 걸치면 다 아는 사이일지도 몰라요. 유명한 미국의 주어 레스코백 그 교수하고 에릭 호로비츠라는 교수가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 SNS라고 소셜 네트워크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네트워크는 이제 지인으로 묶입니다. 지인끼리 서로 이제 일촌으로 묶여서 서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그 SNS를 연구한 결과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 그 가입한 사람들은 약 평균 4.7단계만 건너가면 다 아는 사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랑 친구 맺기 한 사람이 또 다른 친구 맺기 하면요. 한 5단계만 걸쳐가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웃이다 하면서 그들이 세계의 어떤 이웃 법칙을 설명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랑 트럼프 대통령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저랑 트럼프 대통령 별로 안 친할 것 같죠? 근데 사실 친합니다. 제 친구가 차인표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차인표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친하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 부탁해서 차인표한테 부탁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탁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이렇듯 이런 관계를 따져보면 가깝죠. 혹시 저보다 더 가까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직접 뭐 문재인 대통령을 알면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겠죠. 아프리카의 오지에 사는 사람도 몇 단계만 걸치면 다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네트워크망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일 수도 있겠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은 거대한 네트워크, 70억이라는 그 인구가요, 고립돼서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유기적으로 공급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 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살면 내 삶 가운데 고통이 따라옵니다. 또 혼자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린 병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쉽게 우리가 인생을 또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세상적인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저기서 사람은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좋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거쳐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not good, 영어로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홀로 지내는 사람이 좋지 않다. not of예요. not good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돕는 배필을 만드신 후에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배우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배필이라는 것은 단지 아내,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나의 삶은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배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네게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지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지대. 기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지게 많이 지셨죠.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 좀 한숨 쉬려면 어떡합니까? 지게를 내려놓고 지게를 혼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지게대를 가지고 지게를 고정하는 것이죠. 그 지게가 감당하는 하중은 엄청나지만 그 지게대의 얇은 그 막대기 하나로 말미암아 지게가 쓰러지지 않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사람인을 쓸 때에 그 사람인 아시죠? 획을 두 개를 걷죠. 하나가 서 있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지지하고 있음을 그 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곧
돕는 배필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나와 배필, 또 배필과 내가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야훼 아마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표현은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앞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할 때 그 누구한테 이르셨는가 보면요, 창조물,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할 때에 누구한테 일렀나라는 그 대상을 찾아보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늘의 궁창이여 생겨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근데 26절에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랬냐면 하나님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엘로힘, 아임이라는 그런 전미어가 붙어서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우리가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 바로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돕는 배필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열정적이고 내가 어떤 능력이 많고 내가 많은 그런 훈련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모습처럼 남자와 여자,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거하시듯이 내가 돕는 배필, 나를 위해서 창조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연합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겠죠.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과 동일하듯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어서요, 이 포스트 모던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나눠져라.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 침해, 또 대화 단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마저도 점점점 해체되며 분열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얼마 전 그 유치부 선생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부장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유치부 선생님이 지금 유치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그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하시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어떤 교육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교육 지침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숙지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대요. 아이들한테 어른을 믿지 말라. 무조건 믿지 말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쁘다고 너희들을 쓰다듬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도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바로 교육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살 배기, 6살 배기한테 어른들 믿으면 안 돼. 유치원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떤 아저씨가 사탕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어떤 아저씨가 너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어도 그 아저씨한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피해야 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간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어른이 된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교육기관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는 학교 공교육이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 다음 세대의 회복의 유일한 그런 길이 아닌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 시대를 미리 보고 있는 듯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모일 때에 아름다운 모임을 통해서 사람됨을 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살 때에 가능케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참 귀한 말씀이죠. 성경 중에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은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는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특권과 또 이를 위하여 무한하신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가 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8장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단어는요, 콜링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결국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을 합력할 때에 주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뜻은요, 한 마음 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서로 미워하고 서로 탓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여기서 선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가돈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아가돈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동의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합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창조의 그런 생명력이, 사람의 본질됨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을 꿈꾼다면 여러분들이 서로 좋은 배필이 돼야 되고 좋은 배필로 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결국 좋은 배필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서로 합력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정말 편안하게 잘 다녔는데 좀 힘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면, 이게 주일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 있으면 한 저녁 한 6시만 되면 전화가 와요. 띠릉띠릉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딱 받으면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셨어요. 시무 장로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네, 지금 뭐 하세요? 바쁘세요? 그러면 예, 바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잠깐 나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요?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나가보면 그 장로님이 차를 대기해놓고 있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 차 한잔 하시죠? 그럼 예, 좋습니다 하고서 이제 가요. 가만 3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땠습니까? 어떤 말씀이요? 오늘 주일 11시 말씀이요. 그래서 뭐 은혜로웠는데요. 저는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뭐 맞을 수도 있고 또 좀 뭐 이제 부담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한 3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로님이 참 힘드셨구나라고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6시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네? 잠깐 뵈시죠. 바쁘세요? 아니요. 또 가면 또 3시간이에요.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오늘 그 재직회 어땠습니까? 재직회요? 좋았는데요. 그건 아니죠. 재직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또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를 그냥 껐어요. 껐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그 장로님이 밥도 물론 맛있는 걸 사주셔요. 뭐 가끔 가다가는 뭐 정말 1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사주시고 또 커피도 막 못 먹어봤던 커피 막 사주시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늘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그럴까? 저는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런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실까?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이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오니까 그 장로님이 되게 저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순간 그 옆에 있던 그 권사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요? 괜찮습니다 했더니 이는 이런 얘기 때문에 맨날 나한테 혼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요? 이런 얘기는 자기는 절대 이런 얘기 하면 입을 막게 한다고. 교회에 대한 불평, 어떤 사람에 대한 비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면요, 본인은 그때 혈압이 올라온대요. 막 뚜껑이 열린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를 폭발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왜 저를 붙잡고 3시간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기회를 샀습니다. 기회를 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인을 주셨어요. 사인을 주셔서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네, 저 임 목사인데 잠깐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언제요? 언제쯤 만나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장로님 이야기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셔요.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아주 귀에서 그냥 무슨 징이 울리는 것 같아서 절대 못 듣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저는 그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듣지 않으시면 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거 비밀인데, 권사님, 장로님이 절 자주 보십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일날 저녁이면 한 3시간씩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임 교역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권사님밖에 없어요.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그렇게 힘든 얘기를 하실 때 당신 힘들었지, 당신 정말 속상하겠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셔야지 우리 목회자들이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펑펑 우시면서 저한테 죄송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남편이어도 저희 남편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나는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장로님의 돕는 배필이십니다. 장로님을 정말 훌륭한 장로님으로 만드시려면 권사님이 돕는 배필로 바로 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돕는 배필이 무너지면 어떤 곳에서 그것이 쓰러질지 넘어질지 또 그것을 다른 것을 해하게 할지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알았다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그 장로님의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요즘에 왜 이렇게 뜸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네? 목사님 그만 괴롭히라고. 목사님 그만 괴롭히라고 그렇게 혼을 났대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자기한테 다 해라. 이제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저는 모든 그러한 행복의 시작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한번 돼보십시오. 비록 그쪽에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혹 내 가운데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무너졌겠지 하고서 네게드, 지지대의 모습으로,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그 돕는 배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살아가면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못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편에게 좋은 아내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남편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남편의 그런 상처를 더욱더 후집어 놓고 또 가정 가운데에 너무나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좋은 배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 서로를 신뢰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지지대와 같은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거하는 그런 모든 모임 가운데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저를 좋은 돕는 배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또한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형제들 또 자녀들 또 배우자, 부모,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